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하겠습니다. 2장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때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단어와 사모하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 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젖은 말씀을 말하죠. 이때 자라게 한다는 표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격과 믿음과 모든 것이 자라남을 말하는데, 이때 신령한 젖,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도 인격도 자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버려야 할 것들, 악의, 거짓,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은 다 대인관계에서 있는 일이죠. 이거는 1장에 있었던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병들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얼마나 말씀을 기다리시고 또 시간을 들이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건물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께서 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산 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우리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데 이걸 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란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빛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 덕,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2개의 극단적이면서도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택함 받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인데요.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Before, after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렇게 사랑도 받았고 택함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 신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삶과 언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 또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나그네 같다는 건 이 땅이 우리가 살고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본향은 천국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영혼에 대적해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본능과 육체의 정욕에 집중하면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이고 또 시민권 없는 거류민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육체의 정욕을 버리라 그랬는데요. 이때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의 어떤 본능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또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 것들을 따라가며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 세상의 길로 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어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마땅히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과 또 다르게 하나 제안하는 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죠. 비방을 받죠. 어떤 종교보다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게 기독교인데요. 그렇게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순종하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또 직장과 이런 상사와 어떤 그 나라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순종의 동기는 주를 위해서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아름답고 은혜이지만 애매히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은혜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함을 21절에서 23절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본을 보여주심으로 밑줄 그었으면 좋겠죠. 그분이 먼저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고 또 본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본을 보이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대요. 이때 본을 보여주셨다는 이때 본이라는 말은 그대로 베낀다는 원래 원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한다는 게 본입니다. 본을 보여준 걸 그대로 카피되어지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카피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냐면 23절인데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인 본이십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와중에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에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2장을 전체를 통틀어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듣고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